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다양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모든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 모든 절차나 과정이나 그 내용이 흐르는 예배자의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순종의 영성이 그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 드린 것을 책망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에 해당하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면 듣다,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전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어떠한 시간이 도래했고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과 전 인격적인 만남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할 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 첫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내 마음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순종에 반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많은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자신들에게 승리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아말렉과의 그 승리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반응들이 순종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판단하는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떠한 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자신들의 생각과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사울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사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며 그 뜻에 반응하는 삶이 이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요 경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하는 자의 전 인격적인 믿음으로 예배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너무나도 다윗은 다윗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어떤 믿음의 스탠스 유지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가진 것이 많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예배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형식과 절차와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땀, 열심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그가 거짓됨이 없이 겉과 속이
다를 바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그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변화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하는 그 예배자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 그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중심을 보시고자 나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의 핵심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수한 재물보다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라.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삶. 예수 이름으로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의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지금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나의 변화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자의 가장 기본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는 순종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첫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뜻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함몰되고 소홀히 여기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실제적 구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순종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뜻대로 사는 믿음의 결단, 의지, 선택, 결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헤아리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꽃을 접어서 이제 부모의 가슴에 달아준다거나 생일날이나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선물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
아이의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요. 축하해요. 자신의 어떠한 선택에 대한 그 마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선물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받는 부모가 선물의 크기에 따라서 부모의 기쁨이 달라진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는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식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더 흐뭇하고 보람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한 자식들을 바라볼 때 행복에 겨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식들이 커가면서 어떤 선물을 크고 작은 선물을 주는 그것에 받는 기쁨보다 내가 원하는 뜻 기대하는 소망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그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종의 예배의 모습을 보실 때에 아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도 그런 시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전하는 내용이 말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명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선택의 기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뜻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판단, 자신의 선택,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의 그 뜻에 비견할 수 있는 상대적인 그런 의견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 자신을 주인으로 왕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편적인 순종, 조건부적인 순종이 아니라 앞, 뒤, 전후, 좌우, 위와 아래, 겉과 속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의 거짓이나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한 순종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며 그분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따르는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자, 곧 하나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여기고 이해득실과 사람의 사고와 이성과 사람의 가치 기준이나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실제적 예배자의 그 예배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의 반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형식일 뿐이고 가식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서로 깊은 소통과 교감과 반응이 드러나는 사랑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결국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사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반응 때문에 드러나는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재적 변화의 놀라운 그 사랑의 능력과 힘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율법을 지켜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행함의 지킴이 반드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반응하는 실제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후를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와 마귀가 던져주는 수많은 율법적인 그 경계선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믿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라지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따름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다.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율법 안에서 헤매일 때는 그것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사는 삶이 되다 보니 어느덧 지킬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지켜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의 이성적인 분별이나 사고나 이해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순종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죠. 순종의 모습을 전적으로 따랐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도 되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얻었던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순종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의 예비함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 속에 드러난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에게도 베푸시는 놀라운 간증의 인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 모든 사례보다도 가장 절대적이고 우월한 본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사례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든 기승전결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중심 코드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이 기도문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이어가려면 순종으로 예배하는 그 영성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반드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물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했던 일을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8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 준행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 것입니까? 각기 암수의 모습으로 다 그 방주에 들여야 되고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 다 챙겨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야.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하게 있고 거기에 반응해야 될 우리의 반응도 너무나도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아는 나의 실제적 삶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그 다양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이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맞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도 결코 평범한 사람의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심성이 착하고 선해서 그가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데려온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후를 보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성경의 순종의 인물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일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했던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집에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못마땅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청년의 어머니한테서 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보다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봉사와 헌신보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과 행실을 일치하는 그런 모습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고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고, 청년이 그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집에 돌아가 이제는 교회에서 다짐과 결단을 했던 그 결정에 실제 집에 돌아가서도 동일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와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제 믿음이 좋은 청년의 안과 밖 겉과 속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청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과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또 직장의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우리의 변한 은혜에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는 그 사랑이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만히 그 뜻을 이루는 열매와 결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바로 순종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로 삶이 예배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하루에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나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모든 시간과 환경들 속에서 수많은 대상들 속에서 관계되어지는 모든 일상의 일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 나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나의 허물도 나의 무기력함까지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의 삶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절대 의식하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실제적 변화된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 방식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실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도 예배지만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미가서를 보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을 제가 봉독할 텐데요. 말씀을 따라 잘 그 내용의 의미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서신 이 기록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여기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내 안과 바, 겉과 속,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중심의 모습이 흔들림이 없이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에서 순종에 반응하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주일에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집사님이셨지만 회사에만 가면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축제를 하는 그런 잘못된 행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중적이고 다른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회사에서 사익을 쫓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포장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사익 추구를 회개하고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간증이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는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새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새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수단에 따라서 내 옳은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명령과 그 뜻을 초월하여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귀 기울이고 찾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고 바른 것인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변화된 삶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금요일날 저는 김상준 목사님과 오랜만에 미팅을 했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서로 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다. 혼돈의 시대다.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마귀가 휘어잡고 있는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혼돈의 시대, 혼합된 그런 어둠의 시대라고 서로 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도
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되뇌었던 그런 시간들을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욕,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거짓된 것이 그들의 속에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왜냐하면 속에 있는 깨끗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속에 어떤 품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겉으로 말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호통을 치신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실제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십시다.